순종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이런 본문 보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격에 속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묻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거든요.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살기 바쁜 그런 상황과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일라성 가까이 있었던 그일라성에서 좀 도와달라, 좀 구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사실을 묻습니다.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순종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불안하고 또 위기가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았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의 삶의 큰 도전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소위 욕심을 내면서 왕위를 찬탈할 생각도 안 하고 다윗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괜히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칙령까지 내리면서 온 유대 전역에 이 다윗을 만나면 고발해라, 상급 준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전군의 힘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숨어 다니고 있는데 마치 그 그일라라는 지역의 한 5km 남쪽에 떨어진 곳에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데 5km 북상에 있는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이 사울은 저쪽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에 있는 거고 오려고 노력하게 되면 거의 한 40km 정도 걸리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블레셋 쳐서 공격하고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 남쪽 밑에 5km 떨어진 곳에 과거 한때 블레셋에 골리앗을 쳐 부셨다는 다윗이라는 놀라운 장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부의 저격을 받으면서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라고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그일라예요. 여기가 그일라고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여기 전체를 좀 통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넘어와서 지금 유다 백성이 있는 그일라 성을 치려고 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여기까지가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가 한 25k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에서 그일라까지가 5km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냐? 다윗은 여기에 그일라 바로 밑 5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기서도 침공을 해 있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일라가 기본에 있는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가봐야 그냥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점령당해서 죽을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일라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5km 지점 남쪽에 숨어 지내는 아둘람 굼에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굉장한 위기와 위험을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뭐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자기 동족이 바로 5km 위의 지점에서 그일라 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일라 성에 있는 지도부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도망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말이 600명이지 이 사람들 탁월한 지략가들이고 전략가들이면서 아주 용감한 장수들이에요. 시국을 보면서 사울이 왕이지만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장차 지도자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겠냐라고 다윗에게 기회해서 도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신세는 정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을 갈면서 늘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자기 하나 믿고 와서 지금 사울 왕이 이 정토를 다스리면서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문제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한 40km 되는 지금 오는 사이에 그 일라성은 다 점령당하고 끝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요청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묻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말걸 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가서 빨리 내 백성을 구원해야 돼. 블레셋 쳐 공격을 해 라고 말한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치고 하려고 하는데 측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략의 실패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다윗의 군사는 600명이잖아요. 그렇지만 블레셋은 10배가 넘나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침공했던 당시 인원이 600명을 가지고 6,000명을 친다라는 것도 굉장히 도박적인 아주 이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설사 친다 한들 사울이 와서 찾아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 조용할 것을 드러내가지고 다윗이 바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라고 추적을 하는 것들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금 폭로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애매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다윗의 생과 사보다도 그일라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다윗이 살고 죽냐, 그일라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또 반대로 자기의 측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또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잖아요. 측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 그럼 어떡하지? 접어버려야지. 아마 다윗이 무서워 떠는 상황 가운데
아마 이것을 모른 척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는 명분도 된다고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반대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갑니까? 라고 접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첫째 물었고,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구나 알았는데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래?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같은 대답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내 백성을 구원해 라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무엇보다도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감정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만약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만용을 가지고 나를 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군, 가자 그래서 막 이랬다고 그래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가서 순종해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600명이나 다른 사람이 다윗 지도자요, 멈춰야 됩니다. 상황을 잘못 파악하셨어요. 우리는 600명이거든요. 6,000명입니다. 우리는 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4월까지 오게 될 때 진퇴양난으로 우리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게 될 때, 그리고 애매모호할 때, 또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세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않아야 됩니까? 이건 물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삶에 고민이 있고 또는 걱정이 있고 선택하는데 애매모호하고, 엄마는 찬성하는데 아버지는 반대하고 또 형은 또 찬성 또 반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내 가정도, 부부가 가족적으로 함께하는 문제들이니까 결정하게 될 때 함께 기도해야 되죠. 여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당신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식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가 미래 진로 문제를 해나가는데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너 뜻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버지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 이런 것은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 개인적인 삶과 가정적인 삶, 교회적인 삶에 우리가 습관화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해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금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도 퍽퍽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쁨과 확신을 줘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알게 되기도 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야 되고 습관화되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상황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시국과 상황 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자를 추정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냐고. 바로 저 5km 있는 그일라 성인데 이 사람들 우리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구하러 왔지. 우리가 만약 노출돼 가게 되면 블레셋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몰살당할 수가 있다. 사람 구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줬을지라도 내가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죠. 더구나 이 도망자의 입장에서 숨어 있어서 위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추조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구해주는 것도 두렵고 사울이 와서 공격이 올 것도 두렵고. 이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죠? 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네, 이게 믿음이죠. 그럼 믿음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편대길을 걷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두려움들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네.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에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마 다윗의 이 결정, 그일라를 쳐가는 결정을 반대하게 되는 이 600명의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봐서도 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사람 그럴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충성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들은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인간관계라고요. 그런데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가자라고 함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불안한 상황을 뚫고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을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성공을 주셨죠. 평판을 넓게 하셨고 단순하게 과거의 블레셋을 이겼던 골리앗을 이겼던 한 장수의 무명의 인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장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보여주게 되죠.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오늘 저 떠 있는 1절에는 안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는 1절 1 바로 뒤에 가로를 열고 다윗의 시 그러면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뭡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불확실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사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두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지? 너무 무모한 전쟁이 아닐까라고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이것저것 붙들고 싶지만 그 유혹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이 말씀에 묻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승리가 있어요. 적을 무찌르고 이길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사람들을 함께 돌볼 뿐만 아니라 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또 교회 또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길이 빛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5절 말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다 구원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순종하면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고 다윗의 백성들의 승리, 온 공동체의 승리로 지금 남게 되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고 그일라 성 전역도 살리게도 아마 앞으로 향후 이 블레셋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 거예요. 아마 블레셋이 침공했던 이유가 뭐죠? 사울을 만만히 봤던 거죠. 사울의 왕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타락됐다 보기 때문에 이 그일라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 침공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일라는 작아 보이지만 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대예요. 네, 이게 그엘라 성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남동쪽에 헤브론을 장악할 수가 있고 주요 거점 도시가 되는 거죠. 북동쪽에 베들레헴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지가 되는 바로 이 발판이죠. 물론 우리가 다윗이 전략적으로 이 중요한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성의 중요함과 이 백성의 소중한 생명의 중요함을 알고 계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불리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너의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가 뭐죠? 승리죠.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고 마치 온 이스라엘의 승리도 옛날 과거의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그때처럼 아마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누구냐 저거는? 다윗이라는데요. 옛날 그 우리 최고의 장수를 물리치는 그 친구 아직 살아있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망명하지 않았어? 저 친구 사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적였다는데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든 다윗의 믿음의 순종을 여기에 우리가 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건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야 다윗 잘했다, 용기 있었다, 훌륭한 믿음이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어쨌을까? 묻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소리도 못 듣고 숨어 지냈을 거예요. 측근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블레셋이 그일라 오게 되면 사울이 내려오게 될 텐데 우리 위치가 폭로될 가능성이 있어. 밑으로 또 도망가자고 아마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게 이게 우리가 뭐죠? 그 유명한
신의 한 수, 바로 이게 이 단어를 여기에 쓰는 거죠. 물어본 거예요. 그건 물어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봐서 안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온 공동체를 살리게 되죠. 이런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사는 거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국가가 살고, 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직장의 모든 동료가 사는 수가 있지요. 공동체의 어려움과 위기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이 삶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미쳤던 영향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도 유효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위험을 감수하면 자기가 두려움에 떨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삶을 사셨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소위 그 유명한 미랄 정신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 나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내가 살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한다라는 이 자세가 지금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어떤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목장원들, 우리 주변의 소그룹들,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 또 우리 주변의 사회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천해 승리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부족을 회개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한 저희들의 불신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을 저희 삶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돕는 용기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가족을 구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